참으로 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능력과 풍성함을 또한 저희들에게 담아두시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자체로 아버지의 뜻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함을 또 회복하고 발견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손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 헛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새로움 가운데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 가운데서 얼마라도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과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0장까지를 세 번째의 일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세 번째의 일곱은 일곱 나팔을 말씀을 하는데 그 일곱 나팔을 불게 될 때 특히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예언하는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순서는 그렇게 되죠.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나라와 임금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나팔과 예언에 대한 그런 연관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형태로 그 선지자로 표현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도 참으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와 있는 형편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세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1260일, 또 하나는 42달, 또 하나는 사흘 반. 이 세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계산법들이 종종 사용이 되는데 만일 사흘 반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3년 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은 같은 기간입니다. 햇수로 3년 반이고 그 3년 반의 햇수를 달로 따지면 12 곱하기 3은 36에다가 플러스 6 하면 42가 돼요. 그러니까 42달도 햇수로 치면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1260일을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1260 나누기 30 하면은 역시 42달이 되고 그것은 햇수로 치면은 3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기간을
처음에는 1260일이라고 날로 계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42달이라 그래서 달로 계산을 하고, 또 사흘 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햇수로 만약에 3년 반이라고 해놨으면 이거는 분명하게 이것은 그 42달이나 3년 반에 대한 것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터인데, 또 3년 반은 3년 반이라고 하지 않고 사흘 반이라고 그렇게 날짜로 해놨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혼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2달을 어디에서 그 힌트를 잡아야 되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42라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연례돼요. 다윗 왕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돼요.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래서 합해서 42대더라. 거기하고 거기를 갖다가 맞춰서 그러면은 그 42대가 예수님 때까지면은 구약을 얘기하나 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약은 그 이후에 42달 혹은 3년 반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에서부터 쳐야 되지? 아담에서부터 치든지 하나님에서부터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이 첫 시작으로 나와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 에녹이나 노아나 셋이나 이런 분들이 다 믿음의 선진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진들에 비해서 결코 못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가진 채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1260일, 42달 또는 3년 반 혹은 사흘 반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무슨 분란이 있으면은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로 이제 좀 소극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든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워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복잡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의 회복의 과정을 나타내시는, 그러나 그 회복이 내 안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져서 한 분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가까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1장, 그러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이제 7별의 면류관이 있고 8원의 달이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그 뒤에 이제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은 세 번째 일곱과 네 번째 일곱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갈 것이냐. 한 구절 한 구절, 두 감람나무는 누구고 두 촛대는 누구고, 이거를 이렇게 다 이방인은 누구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은요, 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중부 내륙을 탈 것이냐, 뭐 호남선을 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굵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는 몇 번 그 출구로 나가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순서로 결정이 되죠. 우선은 제일 처음에 먼저 굵은 것들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듯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일곱에 에베소 교회는 어떠하며 서머나 교회는 어떠하며,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일곱 교회가 한 교회다, 이런 의미로 봤고, 두 번째 일곱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엇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뭐, 이거 안 봤어요. 그냥 두 번째 일곱에 그것의 결과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나왔다. 인과 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이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일곱 나팔을 불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언하는 자들이 나왔다.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막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뭐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지만은, 오늘은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요 예언하는 두 선지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숲을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고 있는 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말씀만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42달, 그냥 말씀 들으세요. 42달, 1260일, 3년 반. 자, 요 내용을 42달은 뭐냐? 왜 똑같은 것을 1260이라 그랬느냐? 똑같은 것을 왜 사흘 반, 3년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에서 이것을 딱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42달 42, 1261, 1260, 3년 반, 요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세 가지가 포함하고 있는 뜻은 뭐냐? 전체가 7인데 그 7의 절반이다, 그 말이에요. 3.5라는 얘기예요. 7의 절반 3.5. 42달로 얘기를 했어도 3.5. 셋과 반. 1260일이라고 해도 3.5. 3년 반이라 그래도 3.5. 그럼 뭐냐면은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전체의 절반 왔다,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7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7 중에서 절반 왔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지요? 너무나 단순해서 그게 뭐야?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전체의 7 과정을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고, 그 회복의 과정의 절반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언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 즉 전체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반을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42달에 집착하거나 거기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려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꾸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요. 전체가 7단계인데 그중에 지금 절반 왔다. 절반 왔을 때의 우리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있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뱃속에 지가 들어갔다 왔어.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더러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내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놓아두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성을 주셔서 그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허용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이 이러이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어느 세상 학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학문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수학, 물리, 천체, 과학 뭐 별거를 다 해도 세상이 생겨났으니까 생겨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자체의 목적과 원인, 그것을 하게 된 하나님의 입장과 상황,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온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꽃이 피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길 옆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들꽃 하나를 봐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어휴, 꽃이 있네. 꽃이 필 수 없는 자리에 꽃이 피었네. 그리고 그 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있다라는 자체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어느 입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자체로, 내가 무엇을 하던 하지 않던,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기능입니다. 꽃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귀여움과 복스러움과 호박꽃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고 신학적인 공부를 했고 무슨 훈련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있음 자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의도 속에서 치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참 좋아하는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의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저희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어디 교회에 초청이 돼 가지고도 이렇게 강연도 하고, 또 실제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도사인지 하여튼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칭호도 갖고 있는 거로 직분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분이 무엇을 그 강연을 하시느냐 하면 행복함이에요. 뭐 꼭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쁜 꽃을 보듯이 저는 설교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다 보니까 아유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하네. 그러고서 부러움의 마음으로 강연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은 누군지 뭐 다 아시고 몇 번 또 들어보신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강연을 들었는데 본인이 하는 그러한 그 강연을 감정 노동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또는 감동을 주거나 또 행복하게 하거나 기쁨을 전파하거나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꼭 개그맨이 아니래도 연예인이 아니래도 그럴 수 있죠. 건강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을 호소를 하느냐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신 속에 우울증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개그맨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나가서 사람들을 웃겨야지 됐었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울었다. 비슷한 느낌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상황을 한번 거기다가 비추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설교도 말이니까. 인간의 언어로다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 그분이 꼭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그런 강연의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저도 그런 자리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이며 무엇을 전할 것이며 어떤 부분을 자극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은 그 강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한테도 도전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부분에 가서 부딪혔냐면요. 기독교인들 치고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먹을거리들은 먹거리, 생선이든 뭐 과일이든 곡식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게 껍질에다가 다 싸놨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을 요리해서 먹으려면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껍데기째로 그냥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반드시 벗겨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싫지 않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안 돼서 문제지.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껍질을 벗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뻐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어느 강연에 가서도 우리더러 행복하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라는 표현은 아니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인격의 구조를 놓고 이 상황을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닐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니라. 너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날에는 괴로움의 분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는 괴로워야죠. 그런데 그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괴로움이 오는데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의 정서에 불균형이 생겨요. 바깥에는 아니 속은 아닌데 겉은 기뻐해야지 되는 거로다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무리함이 형성이 돼요. 괴로움이 올 때는 괴로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괴로움 중에선 슬픔 같은 것도 있죠. 슬픈 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형제님한테 무슨 큰 뜻이 계셔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잘 감당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예 권사님 아멘입니다.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뭐라 그래? 너한테 안 생긴 일이라고 해가지고 터진 주둥아리로 말은 잘하네. 당신한테도 이 일 한번 생겨봐. 그 소리가 그딴 소리가 나오나? 꼴도 보기 싫어요. 차라리 냅두지. 그냥 냅두지. 좀 슬퍼하고로 뭐 그렇게 아는 척을요. 그 나중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라고 막들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런 때는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리잖아요. 그럼 흔들리시라고. 그냥 슬프시잖아요. 우세요. 바람 부는데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그냥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지가 잘났다고 안 흔들리려고 그러다가 부러지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냥 옥수수 껍질째로 먹으면 어떻게 들려요?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는, 예언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표면으로만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분명히 속에서는 흔들려 죽었는데 겉으로만, 속은 막 흔들리는데 겉으로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척하는 거니까 정서에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무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30년 40년 굳어진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칫하면, 목사 특히 자칫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감정이 순화되지를 않았어. 그냥 겉으로 껍데기를 그냥 단단하게 해가지고 슬퍼해야지 되는데도 슬픔도 안 나와. 물론 모든 거를 다 정말 극복하고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조용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좀 엉터리 목사처럼 이런 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흔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목사님의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의지가 무엇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의지는 좀 내려놓고, 의지 만능이 아니니까 감정은 순화시키는 거고,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말씀이 감정을 조절해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극복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한동안 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2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항상 기뻐하지도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끊임없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보다 보니까 원천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천을.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인격과 이 모든 것에 원천을 열어놓는 그 일에 지금 전념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지, 감정만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의지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방종처럼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우리의 인격의 모든 원천을 열어놓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부분이다. 원천이 뭘까요? 아까 우리 말씀에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물을 저축치 못하는 그 웅덩이를 팠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분을 아껴요. 참 저런 분들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선하고 해도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웅덩이가 굉장히 큰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웅덩이라도 퍼서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고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업으로 삼아서 기쁨을 계속 퍼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천이 마르더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슬픔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괴로움을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기쁘는 것만 기쁠 때 피부가 좋아지죠. 기쁠 때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괴로울 때는 눈이 맑아져요. 이마에 빛이 나. 괴로울 때. 물론 시커매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 시커매지는 거랑 다른 빛이 나게 하는 게 있다고요. 괴로움 없이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괴로움을 괴로워하면서 겪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천을 자꾸 열어놓는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갔다가 또 오면은 뭐예요? 연합. 또 갔다가 또 오면은 또 연합. 이 내용을 모르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인격의 원천을 열어놓는 작업이다라는 이 공감이 없으면은요,
의지 만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듣기 싫지요. 맨 돌아가서 할 말 없으면 또 연합이래. 또 돌아가서 또 할 말 없으면 아이고 오늘도 엉터리로 그냥 설교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우리 인격의 원천이 열리면은요. 담이 없는 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있냐면 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나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의 감정을 놔두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어딘가 좀 다른 자리에다가 나의 감정의 중심지를 놔두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데 내 감정은 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 땡긴 것처럼 뒷줄을 땡기는 감정의 반작용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것이 무리함이 돼가지고 반대적으로 우울증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내 안에서는 우울증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슬픔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햇빛만 쨍쨍 내리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농사 안 돼요. 햇빛 꼴도 보기 싫어. 비 오면 막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막 춤을 춰요. 밤낮 비 오면은 아이고 이놈의 하늘 저주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날씨랑 똑같아서요. 한 가지만 지속되면은 탈납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이것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쪽으로도 무리가 없고 저쪽으로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순화가 돼서 내게 닥치는 하나님이 한번 걸러서 내게 족한 만큼의 괴로움이나 격한 기쁨을 주실 때 내 감정 부분이 그것에 의해서 치는 일이 없어요. 기뻐하는 거는 무지하게 기쁠 수 있고 슬픈 것을 내가 감당 못할 만한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이쪽에 가 있으면은 여기서 끄집어 와가지고 슬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리함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불균형이 생겨버리면서 막 혈기가 난다든가 무슨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히스테릭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쪽으로도 이렇게 푹 치면은 쑥 들어가서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러한 액체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화성이나 달처럼 태양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온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출렁거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나 물 이런 거. 우리의 감정이 그런 겁니다. 이성만 가지고 말씀을 껍데기로 그냥 먹어버리려고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그냥 치우쳐버리면 출렁거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성처럼 뜨거울 때 너무 뜨겁고 추울 때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마라? 좋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런데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것들이 꼭 정해져서 기쁨은 선이고 슬픔은 악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감정이 다 나를 풍성하게 하고 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다 나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것들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것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계속 자극하고 열어놓는 거는 뭐예요? 원천. 샘의 원천.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본질에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한 그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우울하면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어떻게 이제 공식을 만드는 것들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근데 어떤 뭔 상황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실만 하거들랑은 나의 본질이 영원이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데, 그게 나의 본질이네. 이것을 자꾸 상기하시면 샘물이 끓이지 않고 퐁퐁퐁퐁 나오는 그런 인격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뻐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올 때 슬픔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지잖아요. 그냥 흔들리세요. 뿌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꺾어지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